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절부터 15절, 23절, 24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그러니까 점심때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보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수가 흐르게 하라. 우리 함께 따라서 할까요? 생수가 흐르게 하라. 시작. 생수가 흐르게 하라. 생수가 흐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고 또 성령이 생수입니다. 사람의 온몸에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이 한 거의 70% 80% 이상을 차지하죠. 그 이상인가요? 아무튼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꼭 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광야 길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 막 쓰러지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자연적인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누리고 집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고 부귀영화 출세 선거 그러면 야 할렐루야다 천국도 가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적인 영역에서 오는 은총인데 이것도 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제목처럼 생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생수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생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막히지 않도록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진정한 내 주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계신 생수의 주인 되신 생수의이신 그 성령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이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게 특별한, 그러면 내 심령 속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넘치고 평안이 흘러넘치고 또 우리 속에 공고함도 해결되어지고 해갈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건수가 있고 생수가 있잖아요. 물이 건수도 있지만 육각수 물인가요? 생수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건수를 취하면 우리 영이 살지를 못해요.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이 건수에 해당되는 그 뷰가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사고, 세상적인 방법, 어떤 철학들, 초등 학문들, 내 이론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 공고함은 해결할 수 없어요. 답답함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생수가 흘러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으로는, 어떤 배움으로는, 어떤 학문으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많이 배웠고 가말리엘 문화지. 그러니까 그 자격이나 세상으로 학문이나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이나 이러면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더 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느 때요? 성령을 경험하고 생수를 경험하니까 이야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것을 건수와 같았구나.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생수의 흐름 대신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차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건수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즉 건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생수의 은혜가 나에게 생수의 은혜가 있다. 시작. 나에게 생수의 은혜가 있다. 다시요. 나에게 생수의 은혜가 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전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래서 생수가 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죽으면은 지옥 가는 것이고, 이미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겉에 이런저런 윤택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진정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생수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답답하고 눌려있는 그런 삶, 고통스러운 삶, 즉 건수의 삶을 파괴해버리고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건수의 사람이었어요. 답답해요. 드라이합니다. 공고합니다. 힘듭니다.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요.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라고 해서 상종을 안 합니다.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고 힘들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예수님 보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니다.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작업을 거는데요. 신령한 방법으로 작업을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생수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수가 흐릅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 죄악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해주셔서 예배때에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가르쳐주고, 우리 죄악이 깨끗하게 이미 사라졌지만 또 있을로 마음으로 지은 어떤 공고함, 답답함도 주께서 생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까? 치유와 계시형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좋으신 생수의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만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이 시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하나님을 만나면, 생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게 두 가지가 벌어져요. 첫째는 이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 들어오셨습니다. 이 거지 우리고 죄악된 구리고 그야말로 아무런 허무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쉬고 돌아간다 작년에 왔던, 이 다리 밑에서 그런 우리들을 시커멓게 옷 입고 왕이 지나가다가 쟤 좀 데려와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왕자로 삼을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출세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악에 속을 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봐라. 시작. 여봐라. 그렇게 진짜 해도 돼요. 천사는 움직일지어다.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천국권 나의 아버지니까. 주님도 너 고지 때가 언제인데 지금 벌써 내 앞에서 내 이름으로 뭘 구하냐? 너 양심도 없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악한 영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하고 대적할 수 있는 권세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해요. 여러분 이제 대통령만 경호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경호원들이 함께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육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과 영으로 팩트, 하나님이 약속한 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를 돌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죠, 사용하면 천국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되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질병도 치유되고, 믿습니까? 그걸 안 믿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내 마음의 느낌과 생각을 통해서 공고하고 답답할 그런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나는 새롭게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자, 생수가 임하면 이런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우리는 미국 대사관처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눈에 보이는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출세 성공, 이거 하면은 주님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공고함이 와요. 답답함이 계속 옵니다. 예, 눌림이 옵니다. 우리는 핵심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생수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이 생수를, 주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면, 세상에서 오는 생수는 계속 목말라요, 갈증나요. 뭐 집을 갖다가 500평 늘려도, 자동차를 10대 늘려도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는 목이 마르지 않고, 14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예수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은 영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에서 묶여있는 모든 것도 다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생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에스겔서 47장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생수가 흐르죠. 어디서 흐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교회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서 흐르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생수가 흐릅니다. 47장 1절에 보니까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쫙 생수가 흘러요. 생수가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축축축축, 3절 보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기도 하고, 4절에 물이 무릎에 오르기도 하고, 또 물이 허리에 오르기도 하고, 5절에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가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수가 많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도 되어지고 복을 받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가 쫙 흘러요. 여러분, 생수가 흐르도록 하셔야 돼요. 성령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죄를 짓지 마시고. 죄를 지울 수 있어요. 회개하셔서, 생수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거든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성길 납니다. 저도 이게 한 성길 해요. 그럴 때 바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생수가 흘러요. 어떤 감정이든, 어떤 현재 보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생수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가로막거나 근심시키거나 회방을 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셔도 마치 이게 물통에 생수가 있어도 파이프가 가로막히면은 흘러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막혀버리면 우리는 계속 공고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 41장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에 보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9절에도 이 강물이 흐르는 것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가족의 부모, 또 우리 자녀들, 생물, 영혼들이 막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도록 여러분이 협조를 해드리면, 오늘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왕이신 주를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내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내가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생물들이 살아나요. 고기가 힘이 많아집니다. 믿습니까? 10절에 뒤에 보니까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 와. 12절 이런 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교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직장과 사업장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생수가 흐르게 하면. 생수를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면 다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생수가 흐르도록 하게 되면 내 심령보, 영혼에서부터 그리고 심령, 그러면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열매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순종하시고 의심치 마시고 나가시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뭐야 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물질이 오네. 생각지도 않는데 이런 막 계시와 깨달음이 오네. 해야지 제가 말 나와요. 시작. 내 안에만 놀라운 기쁨이 오네. 또요. 예. 또 올라오면 막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하네.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막 이런 생각 일어나네. 예. 예, 교회가 막 부흥되네. 이번에 우리 정광수 집사님도 어떤 일을 벌였어요? 성령을 막 세례 받더니 막 좋아가지고.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지만 또 위로부터 부어진 성령 세례를 받으라. 생수의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수가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해서 똑같지가 않아요. 발목에 몸을 당기게 있다니까. 단신히 교회만 나오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왔습니다, 출석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무릎에 차 있는 사람들 있어요. 무릎을 꿇어요. 주 앞에 주님 굴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허리에 차는 사람이 있어요. 허리까지 동이면서 할렐루야, 당신의 그 섬김이, 이렇게 섬기고 나누어주고 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주님이 그냥 다 조정해버리고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생수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하시라니까요. 내가 막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때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무섭더라고요. 머리를 탁 잡으면은 말을 안 하고 한참 동안 비빌 건데 이렇게 그리고 머리카락 잡아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물질 가지고 질병 가지고 내가 되나 봐라 그 자연적인 영역에서 할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수준 높은 사람이다. 시작. 우리는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냥 쫓아버리고 물질은 돌아올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천사를 움직여라. 그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은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반응하느냐? 생수의 은혜가 차면은 우리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인 기쁜 방법으로 선포하고 나갑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쭉 나갑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첫 번째,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비난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여실 유생.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이 싫어합니다. 예수님, 네 안에 계신 주님 진짜로 가야 돼요. 진짜. 이 여인이 주님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 봅니다.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여인이 지금 뭡니까? 인생이 드라이 합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또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 무시를 받습니다.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11절에 물어보니까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하고 궁금증을 갖습니다. 갈망함을 가져요.
갈증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거든요. 여러분, 자, 적용하면 우리 삶이 지금 어떤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여인처럼 갈증을 느끼시는 분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작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라이하게 해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눌림이 있지?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지? 왜 열매가 요즘 이러지? 우리 주님은 너 이제는 무릎 단계가 아니라 발목 단계가 아니라 허리 단계까지 창일하게 생수에 그르는 나를 네가 더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구약에도 보면 자, 이 말씀이세요.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게 터지는 웅덩이다. 생수에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고 했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생수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제 드라이한 고통의 징계와 아픔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마치 거기에 물을 가두고자 하는 그런 우미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셔야 되고 우리 인생의 그릇이 되어주시도록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물을 저장하고 사는 자가 돼야 된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 목마름을 줘요.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어떤 실패하고 답답하고 눌리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잘 안 느껴지고 주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 속에 꼭 부신자 같은 생각이 오고 계속 고통이 오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하나님은 이럴 때에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대한 것처럼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생수의 하나님이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역시 다른 것을 경험해보고 야 역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어떤 사람은 그래서 회복하려고 말 되든 안 되든 하루에 막 100번 200번 계속 막 선포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소서. 예수님이 역사 시작. 예수님이 역사하소서. 예수님이 역사하소서. 예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줘.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는요 생수가 흐르지 않을 때는 기도가 안 돼요. 뭔 기도해야 할지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 때 상처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시지 내 목소리를 들으시지 주여 애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 이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일부러 고통 속에 우리를 이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죄와 어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럴 때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그냥 귀찮다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절망한 낙심 속에 계속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야 내가 생수의 그릇이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하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 들으십니다. 시편 34편의 내용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사건이 시편 34편에 다윗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이잖아요. 이 시가 어떤 시냐면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미친 채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좀 실감나게 미친 사람 미쳐야 뭐야 이게 미친놈 이제 나가. 그래서 살아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체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아니 내가 미친 채 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역시 다윗은 달라요. 복 받은 사람들은요, 오늘 보세요.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공부하고 힘들 때 예수님께 가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오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공부하니까요, 너무 답답하니까 스스로 우리 죄가 처리가 안 되고 성령님이 안 느껴지고, 그렇게 빠져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지만 우리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계시네요. 저는 있어요. 저 그런 놈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솔직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기가 마지막이 아닌데 천국 가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좋으신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생수를 부어주셔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자. 오늘 다윗은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감을 쫙 풀어주고요, 기름 부어주십니다. 이게 강력한 무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6절에도 보여.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공고한 상태에서 죄sak에 막 물들어지고 힘들고 눌려있고 질병과 또 삶 속에서 이게 피곤한 드라이한 인생,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아멘. 네가 어떤 공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포기하지 말고 너의 구원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의 환난에서 구원해 줄게.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의 자료고 23절 24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영은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너무너무 귀해요. 예배를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여인에게도 야, 내가 너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영생하도록 자선하게 해줄게 한 다음에 주님이 또 건드시네요.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에 건드려요. 주여, 여자가 그런 물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 물 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나 받아라, 그냥 바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그 여인의 아픔을 건드려내요. 16절에 보니까 네 남편 불러와라. 지금 남편이 없는데요. 그거 다 알면서 18절,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이걸 딱 직시를 해요. 죄를 직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직시하고 회개해야 돼요.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수가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대가 지불하세요. 오늘 이 여인이 나 기분 나쁘네, 정말 저 이상하네. 그런데 그 부분을 주님은 딱 직시하도록 이걸 제시합니다. 물론 이제 그 나라의 전통, 돌아가시면 형수랑 같이 살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윤리적이지 않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것도 죄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게으른 것도, 미워하는 것도 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데 이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서 우리가 계속 성령을 거스르는 거. 그리고 원망불평한 죄. 그리고 간음이에요, 간음. 간음과 음욕은요, 구약 때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 차단시켜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영혼이 공고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 잠언서 6장 24절,
그래서 이런 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리고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불과 불구동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의 말씀 보면은요,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란은 우상숭배와 통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직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죄에 있거든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합법적인 남녀 결혼한 그런 관계가 아닌 모든 것은 음란만 해도 간음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간음한 자를 용서치 않는다고 했어요. 심상을 더럽히는 자. 성경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죄든 간에 간음죄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고 그러지만 그 간음한 자를 불과 유황못에 심판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리가 영이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영적인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거짓 선자에게 우리의 믿음이 깨져버리고 주님과 성김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단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흉악한 자들, 변화가 없는 사람들, 살인자라고 하는 거,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영적 간음이죠.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생수의 은혜가 끊어지도록 방해하고, 디아블로스, 하나님 우리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고, 그 사단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습관적인 죄의 종, 이건 회개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수의 은혜가 다 끊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는 그냥 건성으로 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울면서 애통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대면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해방되는 것처럼 어떤 공고함과 답답함과 죄악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흐름대로, 또 생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고 행복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승리하고 천국을 누리고 에스겔 41장 말씀처럼 열매를 때마다 계속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수가 흐르게 하라. 나를 가로막지 마라. 나는 너를 대신해서 싸우는 자고, 나는 구원이고 모든 열매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또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9장 찬송하면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안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하여 아멘 아멘 주 내게 약속한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정결하고 거룩해 주기를 원합니다. 회개한 10년 되기를 원합니다.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아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그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쁘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갈망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생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내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과 사업장 가정 위에 하나님 간절하게 우리 여인처럼 예수님께 갈망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정말 진리의 말씀 속에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주 앞에 들어갑니다. 갈망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께서 그때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면에 하여 주시는 어떤 죄악이나 흐름이 있으면 그걸 과감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수고 뭐고 다 메말라요. 여러분 왜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세요. 죄의 종이 되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버리면은 생수에 그르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답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늘 나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가 힘을 써도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신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흐르고 말씀의 생수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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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갑니다. 갈망함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소생케 해주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어. 예배의 자리로 나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간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원망한 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입니까? 가늠한 음란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메마릅니다. 그러면 다 깨집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살려면 회개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영혼을 잠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모든 방해하는 영에는 먹김하고 따라갈지 우상 숭배한 자를 회개합니다. 가늠한 것을 회개합니다. 음란한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여인처럼 결단하고 순종하여서 예비하는 자리로 주님을 잘하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더 임합니다. 내가 회개해야만, 내가 정결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하. 주여 할라발라 순종합니다.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充满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눌리고 실패하고 절망을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열매를 주고 구원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배드리며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이유든 간에 질병도 다 떠나게 하시고 생수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 마음에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충만한 자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수가 흐르는 귀한 역사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일 구분하여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박현미, 정영준, 문성원, 김미경, 진복임, 윤정수, 박현주, 박시은, 또 임성춘, 박지은, 김, 또 무명을 드린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리드 전광판 여기 특별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김은순 권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정의 예물 박예미 권사 그리고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받아주시고 성계 예물 건축 예물 드린 손길 붙잡아 주진이, 전민혁, 강송현, 박정선, 김경순, 서명현, 박매수, 정광수, 이예숙 하나님 축복합니다. 성령 역사의 주진이 기한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 박정선, 김경순, 또 김호경, 정광수, 이예숙, 서명현, 박매숙, 박승가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주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생일 맞이하여 김인숙 권사 주 앞에 생일 감사의 힘을 드리며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생일 선물로 영원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강건함 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수가 흐르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천국에 흐르는 천국에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정광숙 집사 이다원 주진이